할렐루야. 아멘. 힘주세요, 아버지. 다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아, 진짜요? 거짓말. 오늘은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힘든 거 힘들다고 오늘 얘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먼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천사 3명이, 제 수호천사 3명이 나왔어요. 예, 근데 저희 목사님은 전에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인가 누가 교회 오셔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 수호천사가 36명인가 옆에 있다고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다들 궁금하시죠? 수호천사가 옆에 어떤 분이 계신가 궁금하잖아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했는데 한 달 전인가 꿈을 꿨는데 수호천사 3분이 나왔어요. 저는 3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 형상 수호천사 1명이랑 여자 형상 2명 계신데 그날 저한테 북한에 가재요. 이제 오늘 북한에 갈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가는데 딱 나가서 셋이서 천사 3분하고 저하고 넷이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아파트들이 쫙 있는데 아파트 난간 베란다 밖에 사람들이 가로로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자고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주님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하는데 제가 생각에 마음에 감동이 온 게 뭐였냐면 이제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의 영에 붙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 천사랑 저랑 넷이서 가면서 제가 이제 물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북한에 저희를 보내시면서 전략이 뭐예요? 오늘 북한에 보내시는 어떤 크신 전략이 있냐고 오늘 어떤 걸 해야 돼요? 제가 천사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남자 모양 한 천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사실 되게 큰 전략을 오늘 말이야 북한에 가서요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저 하나님께 오늘 어떤 전략을 받아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하루 동안 힘들다라고 말을 되도록 안 해보도록 노력해봐요. 제가 큰 전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나님께 받은 전략이 뭐냐니까 오늘 저한테 힘들다라는 말을 되도록 안 해보자. 그게 전략인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러고 깼어요, 꿈에서. 이게 무슨 꿈인지 아버지가 주신 꿈 맞는지 먼저 계속 기도를 하고 메모장에 목사님 말씀도 다 적었거든요. 다 적고서 했는데 나중에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게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은 안 해요. 원망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곧 풀 거지만 간증을 이제 풀 거지만 원망을 할 수가 없는 대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고 선하시고 제 환경과 상황은 아버지한테 삿대질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아버지는 삿대질 하실 분이 아니니까 삿대질을 할 수가 없는 분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란 걸 아빠가 깨닫게 하셨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거의 10번 넘게 맨날 아버지 힘들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든데 아빠 제발 좀 나 힘들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근데 어느 날부터 한 2달 정도 전부터 마음의 감동이 힘들다라고 아버지가 이해는 하시지만 되도록이면 힘들다라는 말을 조금 줄여 가보자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건 아닌데 그래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저는 조금만 힘들면 아버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막 울고 그러고 아버지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아버지께 그 생각을 하면 다시 눈물이 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외톨이가 아니어서 아버지 감사하다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지옥 안 가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러는데, 힘들다란 말을 그래서 줄여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친밀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힘들다란 말을 선이야 하지마 이런 말씀을 만약에 주셨어요. 대언이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주셨으면, 저는 제가 오늘 힘든데 아버지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한마디를 하면, 불과 2년 전에 2016년 17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주님을 얼마나 오해를 했었냐면, 힘들어서 죽겠어서 힘들어요 하면서 울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힘들다라고 하지 마 라고 주셨는데, 내가 힘들다라고 말을 내뱉은 걸로 죄책감하고 자책하고요, 제 자신을 막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들다란 말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내가 힘들다란 말을 했구나, 막 죄책감에 막 엄청나게 짓눌렸어요. 제가 아버지를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오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하고 좀 친밀해지면서 뭐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힘들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제가 하니까 그게 참 한편으로는 듣기 싫으시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채울하시니까 너무 안쓰러워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아파하시고, 아버지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과 환경, 연단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아버지 선하신 뜻으로 지금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주님 마음이.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아버지께서 100번 힘들다고 하던 거를 한 번 제가 참으면 아버지께서 장하다, 잘했다. 100번 제가 일주일 동안 힘들다라고 말했던 제가 일주일 동안 10번을 참아가지고 90번을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딸 장하다, 잘했다, 잘 참았다, 이런 하나님인 거를 제가 이제 안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가 저를 막 당장 죽여서 지옥에 보낼 거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오해했어요. 불과 한 5년 전에 저기 다른 기도원, 저희 예전에 다니던 교회 기도원도 같이 했는데, 거기에 가는데 어떤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이랑 제가 지하철 앞에서 전도를 하다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그 기도원에 가는 길이라 그래서 저랑 같이 어떻게 해서 연결돼서 갔는데, 제가 얼마나 참 그때 바보 같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했냐면, 5년 전에 그 예배 가운데 제가 공포감에 떨면서, 딱히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죄예요. 제가 말하는 제가 이런 죄예요. 아버지가 힘들다라고 하지 말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힘들다라고 말한 이런 류의 죄. 이런 류의 죄.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자책감에 아버지가 날 당장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나를 죽여버려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간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그러면서 공포감에 떨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옆에 계신 그 저를 2번밖에 안 본 권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면서 그때 말씀 주신 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했는데도 제가 계속 오해했고, 지금도 많이 오해가 풀렸지만 저 하나님 아버지 되게 무서워해요. 가끔 여기 대원 다른 분들이 해주실 때, 제가 대원 받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아버지 무서워한다고, 혹시 대원 받는 거 제가 너무 무서워한다고. 진짜거든요. 저가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하고 친밀해져서 아버지한테 막 아빠 막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무서워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뭘 잘못해서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성령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하게 하실까봐 얼마나 공포감에 떠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성령님 친밀하지만 정말 두렵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무섭고요. 지금도 무서워요. 좀만 뭐만 하면 아버지 혹시 언짢은 거 있으세요? 주님 화나셨어요? 하고 맨날 그러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 어제 내용이 네. 그 사랑의 오지랖을 떤다. 네. 그 말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주라 그랬는데, 내가 그 말을 하고 예미 눈치를 보고 예미 되게 사랑해달라고 예미한테 문지를 써서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 너 예인이 눈치 모르냐? 그거 진짜 사랑이 오지랖이야. 그 오지랖 그런 거 안 해야 돼. 근데 내가 딱 해놓고는 얘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막 어떻게 너 눈치를 보는데 선생님 눈치셨어. 그래서 내가 계속 우리 예인이가 그 은춘이가 마음 아파 준 앞에 잠들어 그랬어. 오늘 그거 사주신 거야 그린티. 진짜 그래요 정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극히 광대하시며 높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유일무이하신 신이시고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먼지보다 작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의 그 사랑을 나 같은 티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분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잠시 나눌게요. 32살 3월 달에 주님께 완전히 터닝포인트에서 돌아오고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공포감에 떨면서 주님 저를 제발 건져달라고 저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니까 제발 주님 이번에는 제가 영원히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만나주시고 불과 15일 정도 20일 3주 안 돼서 저에게 어떤 것이 찾아왔냐면 사단 마귀들이 제 귀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속삭였냐면 너 하나님이 너 버렸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 지금 버렸어. 한 명의 마귀가 아니라 여러 명 마귀가 저한테 귀에 대고서 계속 얘기했어요. 마귀가 너 하나님이 너 버렸고 너 지금 내일이면 하루 지나면 너 지옥에 들어간다. 제가 30년을 넘게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았거든요. 죽으면 지옥 갈까봐 죽는 날이 제일 공포스러웠던 사람이 제가 가장 취약점이 지옥에 가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마귀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에다가 너 하나님 버렸어. 그러면 제가 제가 완전히 아비규한 상태 있잖아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30년을 가장 공포스러워했던 지옥의 그 공포인데 사단 마귀들이 귀에 대고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너 버렸으니까 너 내일이면 지옥 들어간다고. 그러다 얘네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못됐냐면 저가 막 무서워서 공포감에 떨잖아요. 얘네들이 막 실실거려 웃어요. 마귀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낄낄거리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갖고 놀더라고요. 말 그대로 저를 갖고 노는데 어떻게 갖고 노냐면 처음에는 내일 하루 뒤에 너를 하나님이 죽여가지고 너 지옥에 이제 들어간다. 너 하나님 버려서 우리한테 너를 완전히 맡겨버렸어. 그때 당시는 성경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지만 제가 제대로 된 그게 없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그 진리가 제 안에 안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다 속은 거예요. 제가 막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감에 떨어가지고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누가 와서 저한테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요. 나 엄마가 옆에서 엄마 나 죽은데 엄마 나 이제 내일이면 나 죽어 하면서 공포감에 떨면서 막 울고 계속 이러고 있고 마귀들은 계속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마귀들 뭐라 하냐면 이제 1시간 뒤면 너 죽는다. 1시간 되면 내가 너 지옥에 가서 이제 고문할 거야. 나중에는 마귀들이 5분 뒤에 너를 데려간대요, 저를.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지옥에 대해서 공포감에 안 갖고 계신 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아유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30년을 지옥의 공포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마귀들이 계속해서 그러고 뭐 네가 하나님이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악한지 이 마귀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들인지 정말 저를 갖고 놀았어요. 그리고 막 자살하라 그러고 목을 매달아. 너가 목을 매달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마귀들이 그러고요. 우리 엄마를 죽인다 그러고 막 하다가 너가 자살하면은 괜찮아진다. 목을 저기 가서 저 앞에 나무 보이지? 거기 가가지고 목 매달아.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를 마귀들이 쉬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안 쉬더라고요. 24시간을 말해서 제가 잠도 못 자요. 왜냐면 잠든 순간에 죽어서 지옥에 갈까봐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하나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 제가 죄인이라서 그러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침묵하셨어요. 그때 음성 들을 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냥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길 밖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대로변에 나가가지고요. 소리 지르고 마귀들이 저를 완전히 갖고 논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 시키고 저기 가서 뭐 하라고 그러고 하다가 제가 그대로 해서 정신병원에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고 가족들이 제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어요. 이게 정신 멀쩡하게 32년을 살아오고 건강하던 사람이 옛날에 드라마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그 정신병동에 폐쇄병동에 갇혔다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저게 뭘지 참 뭘까 이렇게 어렸을 때 봤던 그거가 제가 불과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 사이에 마귀들이 저를 완전히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완전히 사지가 마비되는 듯이 공포감에 떨다가 짐승이 돼버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너무 심각하니까 저를 정신병원에 부모님이랑 이대로면 자꾸 자살 시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를 가두셨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마지막 7일째 정도에 기억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루의 기억이 없어요, 저한테. 마지막 7일째. 그리고 눈을 떴는데 제가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갇혀 있더라고요. 철문이 갇혀 있는. 내 의지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깼을 때 제 느낌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내가 불과 일주일 전까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남이 보기에 나는 물론 우울증, 조울증, 뭐 망상장애 별거에 다 시달리고 있었어도 남이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웃고 하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힘드신 분 많지만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계신 거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고요. 거기서 근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신병원에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제가 한 달을 갇혀 있었는데 내 의지로 죽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제발 저를 꺼내달라고 너무나 신기한 게 일주일째 그 병원에 정신병원에 갇히고 하루 동안 기억이 없고 하루 뒤에 정신이 깼는데 제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 전에 멀쩡한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멀쩡한 상태로 돌아갔어요. 나는 멀쩡한데 이 정신병원 안에서 나가고 싶은데 아무리 사람들한테 말해도 믿어주지를 않고 한 달을 무조건 최소 있어야 된다 그러고 제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막 울기도 하고 집에 전화도 마음대로 못해요. 시간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 몇 시에 딱 한 번 전화하고 한 달에 2번 면회 시간 그 시간 짧게 하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녁에 밥 먹는 시간 하고 저녁에 9시에 몇 시에 자는 시간에 자야 되고 다 같이 공동체로 자야 되고 앉아하면 안 되고 그 정신병원 한 층 밖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려면 철문 앞에 그 남자분들이 막고 있어요. 잠겨 있기도 하고요. 제가 거의 거기서 더 정신병 같은 병이 오더라고요.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질 못해서 어느 상태가 됐냐면 그 복도 한 복도를 제가 하루에 12시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시간을 계속 걸어 다녔어요. 안 쉬고. 너무 정신이 완전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사정을 하고 날 제발 여기서 꺼내주세요. 저 멀쩡하니까 제발 꺼내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안 믿고 무조건 약을 먹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맨날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자기 전까지 계속 걷다가 나중에는 더 심한 병이 왔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안 걷고 싶어도 걸어야 돼요. 안 걷고 싶어도 걸어야 되고 내가 5분도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한 달째에는 한 자리에 5분도 서 있지를 못하고 계속 걸어야 돼요. 계속해서. 안 그러면 내가 거의 죽어버리는 수준이어가지고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 고통이 너무 막 머릿속에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한 달째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고서 제가 정말 더 죽을 뻔한 게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걸었어요. 집 안에서. 그리고 잠잘 수도 없어요. 잠자려고 눕는 것도 고통스럽고 누워서도 계속 제가 누운 채로 막 다리를 이랬다니까요. 누운 채로 이렇게 하고 차에 탈 수도 없어요. 자동차를 타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지.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난 지금 당장 내려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병이 온 거예요. 오히려 병원 안에서. 제가 그래서 계속 걸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고통스러워가지고
제발 저희 병 고쳐주라고 하는데 병원 가서 말을 했더니 약을 더 뭐를 줬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한 3, 4일인가 일주일인가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기어서라도 걸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걸으니까 집 안에서도 계속 걸어다니까 집안 식구들이 보기 어떡하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형제들 보기. 제가 미친 사람처럼 계속 집 안에서도 걷고 다니고 있고 안 걸으면 못하니까 엄마 나도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아. 나 멈추면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엄마 나 좀 제발 도와줘. 나 멈출 수가 없어.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섭고 고통스럽고 이걸 평생 이러면 나는 자살도 못하는데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나 진짜 어떡하나. 자동차도 못 타. 잠도 못 자. 눕지도 못해. 그때 제가 부러워했던 분이 우리 엄마가 침대에 누워서 계시는데 엄마가 누워서 텔레비를 보는데 제가 엄마를 보면서 이 생각 엄마 정말 엄마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3분 이상을 침대에 편안히 누워있는 그걸 보고 제가 진짜 부럽다. 나는 3분이 뭐 1분도 못 누워 30초도 누워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그게 끝까지 갈 줄 알고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째에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 아버지 은혜로 그냥 강권적으로 일주일째 딱 멈추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하게. 살았다. 근데 그 병원 안에 있을 때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좀 들겠다. 내가 1000만분의 1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지 멀쩡하게 잘 살고 내가 언제 죽을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이 끔찍한 지옥에 올 거를 전혀 상상도 못했을 텐데 죽음을 며칠 날 몇 월 몇 시에 죽는다고 예상하고 죽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죠. 불시에 죽는 거잖아요. 불시에 죽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이 땅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멀쩡하게 웃고 떠들고 있다가 불시에 죽어서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심판되어 있고 지옥으로 거기서는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죽으면 심판이고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1000년, 10,000년, 10,000,00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그 불지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제가 10,000,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느끼면 이런 기분인가? 정신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는 적어도 한 달 뒤면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울면서 그러는데 한 달 정도 뒤면 나가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최소 한 달이라 그랬는데도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았는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제일 큰 고통이 소망이 없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나갈 수가 없고 손 하나 베고 바늘로 하나 찔려도 고통스러워서 하고 아픈데 영원히 불지옥에서 타는 고통을 당하는 게 진리니까 하나님 진리니까 정말 고통스럽겠다.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혼들에 대해서 더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갈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중보기도자로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생긴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정신병원에서 밤에 또 어떤 증상이 왔냐면 사람이 미쳐버리니까 완전히 계속 걸어야 되니까 밤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이 침대에 9시 되면 다 자라고 하고 수면제를 줘요. 무슨 약을. 근데도 저는 계속 걸어야 되는데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벽에다 대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벽이면 벽 앞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러고 벽에다가 이러고서 걸고 크게도 못하고 옆에 7명이 방에 자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찬양이 들렸냐면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아니면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게 마음에 그게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 그 병동에서 제가 걸어다니는데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아시죠? 축복 찬양. 그게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 한 달을 보내고 나온 뒤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제가 겉으로도 멀쩡하고 그 마귀들의 소리가 들리기 일주일 전의 상태로 완전히 멀쩡하게 돌아갔지만 겉으로는 제 안에 어떤 현상이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누구한테 설명도 못하는데 무슨 현상이 남았냐면 마귀 한 명이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얘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생각도 하기 싫은 어떤 단어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도 제가 영원히 그 단어는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마귀가 꼭 타자 칠 때 딱딱딱딱딱딱 치면 딱딱딱딱 치죠. 그처럼 제 머릿속에 예를 들어 그 단어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면 마귀가 계속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근데 그걸 꼭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마음속으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거를 어떤 정도로 했냐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동안 계속 돌려요. 이 속도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제 마음속으로 제가 하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이게 꿈속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원숭이 엉덩이에 빨개가 하기 싫어서 제가 의지적으로 먼저 막 계속 머릿속으로 원숭이 엉덩이는 파래, 원숭이 엉덩이는 파래. 이거를 지금 누가 계속 귀에다 대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 가장 싫어하는 말을 그거를 제가 6년 동안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시간이 2016년 12월 3일까지인데 제가 이 경양교회 2011년 12월에 왔으니까 2012년도부터도 거의 5년 동안 그 상태였는데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뭘 해도 제 머릿속에서 계속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럼 저는 계속 원숭이 엉덩이 파래 동시에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싫어서. 꿈속에서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죽을 것 같았고 마귀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어디 가다 머리에 탁 부딪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파 이러죠. 머릿속에서 마귀가 그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잘 됐다. 꼴 좋다. 쌤통이다. 마귀가 계속 그 한 마리 마귀가 저를 6년 동안 계속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제가 뭔가 했어요. 내가 머리에 부딪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내가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쌤통이다. 이걸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황당하잖아요. 근데 6년 동안 이게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되고 그 증상 하나가 남아 있었고 중간에 한번 제가 약을 이제 병원에서 계속 약을 먹는데 약을 끊었는데 4개월 만에 제가 다시 그 처음의 상태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됐어요. 다시 마귀들이 막 저한테 얘기를 하고 지옥에 데려간다 그러고 너 죽으면 이제 지옥에 데려간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결국에는 두 번째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대소변도 못 가렸어요. 그냥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또 응급차에 실려서 또 병원에 들어갔는데 막 주사 맞히고 팔다리에다가 끈 묶고 그러고 들어갔고요. 그 일이 한 3년 만에 재발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재발이라고 저는 3년 만에, 그러니까 환청이죠. 정확히 세상 표현으로 환청이에요. 세상 표현으로 환청인데 마귀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고 병원에 다시 들어가고 또 한 달을 또 그랬고요. 제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또 처음처럼 동시에 하루 기억이 사라지고 하루 지나서 깨어났을 때 제가 또 병원 안에 있었고 그때 가장 두려웠던 거는 저에게 가장 공포스러웠던 건 내가 이 안에서 또 그 안절부절병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계속 걷는 거. 그 병이 다시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또 그 병이 또 왔어요. 그래서 또 계속 하루 종일 걷다가 태어나고서 한 달 뒤에 태어나고서도 여전히 저는 또 계속 기어서라도 움직여야 돼요. 그때 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 이제 또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하는데 그때도 3일, 이번에 3일인가 4일 만에 하나님이 딱 스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아버지 주권이니까 아버지가 스탑 딱 하면 제가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 하나도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버지 은혜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생각 아버지가 그냥 그 경계를 딱 안정해주면요. 마귀들이 내 머릿속에 와서 저한테 한 것처럼 만약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면 아버지가 보호해주지 않고 경계를 딱 해주지 않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각 하나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게 아버지 은혜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은혜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제가 고통 가운데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물질로 싹 막히고 제가 일도 못하게 해요. 아버지가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
하라고 제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못하게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뭐 물질도 맞고 건강은 대소변도 못 가리지. 약 안 먹으면 대소변도 못 가리고 완전 미쳐버리지. 그리고 막 이것저것 다 막으는데도 그 와중에 제가 하나님께 원망드리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는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살아오시면서 주셨던 은혜로 인해서 제가 깨달아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됐고요. 가장 감사한 거는 그 끔찍한 지옥, 무서운 지옥에 안 들어가게 구원해 주신 게 그게 바로 감사의 근원이에요. 영생 주신 게요. 예수님이. 영생이 바로 제 기쁨의 근원입니다. 성령님이 근원이세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제가 기쁨이라고 어제 여기 목사님 기름 부으심 사역할 때 누워있을 때 제가 또 감사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제게 기쁨이에요.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고. 32살 3월 전에 제가 항상 아버지께 고백하는 게 32살 3월 전에 너 돌아갈래? 아니면 그렇게 정신병 걸리고 이렇게 모든 환경에 힘들고 가정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연단이 있고 이런 거 할 때도 죽을 것 같아도 아버지 저 32살 3월로 돌아가라고 하면 0.00001초도 5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아니요 저 지금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제가 이제 지옥에 안 가잖아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지만 제가 구원을 잃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그게 제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자주 울고 감사해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연단 가운데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하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훈련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과 같은 사람들로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혹독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고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누가 내 상황을 얘기해서 이해할 사람이 있지도 않을 거고 이 마음에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연단 훈련 이런 거 다 예수님만 아시는데 언제 이 상황에서 벗어날지 도대체 이 연단과 고난은 언제 끝날지 그러시잖아요. 힘내세요.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세요. 말도 못하게 사랑하세요.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혼자 거의 외톨이처럼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마귀들한테 속고 묻고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아버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무슨 광야가 태어난 지 지금 40살인데 40년 내내 광야냐고. 이제는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는데 야베스의 복 달라고 제가 이제 그래요. 제발 이제는 근심에서 벗어나 환난이 좀 없게 해주시고 저도 남들이 말하는 평탄한 삶 좀 이제 좀 살게 해주세요. 평탄한 삶 이제 좀 힘 좀 안 들고 평안한 삶 남들이 다 누리는 그냥 보통 복이라도 누리게 해주세요 하는데 야베스의 복 가는데 우리 예진 자매가 지난주에 기도해 주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야베스의 복 달라고 저한테 하는데 그게 정말 제 심정 맞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알기 때문에요. 제가 저만 야베스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놓고 아버지 제발 야베스의 복 달라고 제발 좀 아버지 이제 응답해 주시라고 눈물로 같이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로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완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은혜로 이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버지가 마침내 낮추어서 마침내 내게 복 주려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구약의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 안에 안식하고 주님 안에 누리는 삶의 환경이 부여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자체로 기뻐서 춤출 수 있는 그 부요함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영광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참 가까운 곳에서 더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별한 영광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초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제목을 주셨는데요. 설교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이고 오늘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이고요. 그 안에서도 4절, 5절, 6절 말씀이세요. 같이 읽으셨으면 해요. 아버지께서 올해 이거를 제게 계속 주셨는데 제가 올 초에 아기가 유산됐을 때도 아버지가 제가 고통스러워할까봐 죽은 아기를 살려주신다는 마음을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힘들었을 거니까 아빠의 모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정말 아빠가 살려준다니까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슬펐거든요. 5개월 동안. 너무 기뻐서 막 혼자 웃고 아버지 살려줄 거니까 신난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다니까 이제는 걱정할 거 없어. 아기가 죽었는데도 하나도 눈물이 안 나요. 울으라고 누가 해도 나는 울음이 날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면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죠. 없어져요. 그럼 주님 믿음 주세요. 아버지 또 막 고통스러워서 이거 의심이 막 와요. 의심이. 이게 이상해.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담대해지고 믿음이 막 이렇게 돼서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져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 좀 보고 침대에 들어 누워있고 주님 생각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벌써 뭐가 상태가 오냐면 의심이 팍팍팍팍팍팍팍팍 파도처럼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상태가 오냐면 막 짓눌려가지고 아버지 나 대출 좀 갚아줘요 한 번에. 아버지 나 이거 언제 갚아줄 거예요. 아버지 쓰라고 해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고 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아버지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죽겠어요. 한 번에 좀 갚아줘요 아버지. 그리고 아기가 이제 살려주실 거랑 그때 감동을 주셨을 때 말씀 주실 때 의심이 오니까 아버지 진짜 살려주시는 거 맞죠? 아버지 제발 의심 안 되게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아버지가 다시 은혜로 믿음 주시면 다시 이제 살려주신대. 좋아하고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정말 여기 계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 똑같지요.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가 유산된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슬펐고요. 정말 기뻤고요. 그렇게 마지막에 정말 이제 아버지가 그냥 모사였던 거 알았고 걷어 가셨던 걸 알았을 때 그때 이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미 많이 좀 시간이 지나고 견딜 만한 상태가 됐을 때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제가 언제나 느낍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37편 시편 37편 4절 5절 6절이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올해 초에 1월부터 계속 저한테 마음속에 주신 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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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상황은 기뻐할 수가 없는데 사방이 다 막히고 다 힘들고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 그러시고 놀라운 건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기뻐서 춤추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가 안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힘드시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지금 고통스러우세요?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십니다. 지금 눌리세요?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유일하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간절하게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있으시면 그 근심 걱정 염려가 언제 나를 짓눌렀는지 생각할 수 없게 주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그냥 머무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평안 누리고 있고요. 주님과 멀어지면 다시 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올해 주님께서 저한테 몇 달 전부터 계속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하고 동시에 가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 하시냐면 기뻐하라, 기대하라, 설레거라 이 세 가지를 계속 주세요.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설레지지가 않는데 계속 설레라고 그러세요. 설레지지가 전혀 않아요. 집에 있으면 죽겠어요. 눈물 나고 괴롭다고요. 아빠 힘들어요. 나 좀 제발 좀 건져주세요. 하는데 자꾸 설레래요, 아버지가.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는데요. 제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면 제가 집에서 아버지께 집에서 요새 너무 제가 눌려가지고 집에서 막 엎어져 있고 울고 있고 너무 집에서 제 모습이 전혀 주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전혀. 그리고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몸이 늘어져가지고 쓰러져 있고 이런데 아버지께 요새 제가 혼자 누워서 울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제가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 그냥 이런 사람인 거 아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아시죠? 제 연약함 아시니까 그냥 아버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그냥 예수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힘으로 솔직히 통과 못하니까 아버지 제가 아무리 아버지께 100% 순종할 수도 없지만 순종하려고 해도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버지 그냥 주님의 보혈 의지합니다. 예수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저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셔도 독이 안 되게 아빠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기름 부으심으로 독이 돼서 응답 못 해주신다고 항상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은혜로 그냥 해주세요.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오직 그걸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순종 안 하고 나 그냥 아버지 말 무조건 안 듣겠다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 정말 무서워한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마음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한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 중심 안에서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는 것들, 응답해주면 독이 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그냥 예수님 십자가 기억해 주셔서 응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통과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통과 못하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것들 통과하고 돌파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제가 기도하는 거, 저 자신을 놓고 하는 기도에 응답을 정말 하나도 거의 안 해주셨다고 보면 돼요. 정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들 놓고 중보기도 하면 그렇게 응답을 잘해주시고 그걸 다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교회를 놓고 중보하고 이런 거는 너무 응답을 잘해주신데 제 자신을 놓고 하는 기도들 정말 모질고 인색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 오해할 만큼 제가 하는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저를 위한 기도들에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너무 같이 기쁘고 한데 한편으로 마음 표현이 아버지 나는 사랑 안 하시나? 왜 이러시지? 왜 나만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이런 마음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시나? 막 한편으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아빠 선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올해 저에게 어떤 응답들이 있었어요. 교회 다 아시는 것처럼 대출도 한 번에 다 갚아주셨고요. 그 전에도 지금 한 4가지 정도가 아주 크게 응답됐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100% 하신 역사거든요. 제가 딱 이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주님, 저는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걸 잘해서 응답받는다고 내가 이걸 잘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내가 이거 잘했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뭐 잘했잖아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다 그렇게 제가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 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 기억하시고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과하고 돌파하게 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신명기 말씀하신 네. 읽어보면 어떨까요? 신명기 8장 네. 10절까지. 네, 목사님. 페이지 278쪽인데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277쪽. 네. 1절에서 10절이요, 목사님. 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16절 말씀 제가 잠시 읽을게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정신병원에 갇히고 그 병을 6년간 갖고 있으면서 가장 또한 아버지께 감사했던 거 하나는 80년 동안 저희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셨고 그 누가 전도해도 2층에 목사님이 사셨는데도 교회 안 나가던 저희 엄마가 딸이 그 상태가 되니까 교회에 나가셨어요. 저를 혼자 교회에 보낼 수가 없어서요. 걱정이 돼서 사라질까 봐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까지 혼자서 계속 주일에 교회를 나가세요. 그 이유는 엄마가 나가서 기도를 안 하면 제가 다시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 나가서 주일에 나가서 기도하시고요. 엄마가 막 되게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지는 않지만 주일만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께 참 감사하다고 지금도 그렇고 그 병 있는 와중에도 감사하다고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저에게 그 병을 주셨었기 때문에 제가 지하철 전도를 하거나 택시에서 전도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겪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환난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 삶을 간증을 해요. 지하철에서도 그랬고요. 간증을 하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셨구나. 그걸 제가 전할 때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택시비를 안 받고 그런 아저씨도 있었고요. 지하철에서도 항상 뭘 간증했냐면 이 간증을 하면서 병원에서 절대 못 고치는 병이고 현대의학으로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거는 내 호르몬이 이상 분비여서 이건 못 고치는 병이라고 의사가 저한테 항상 얘기했었는데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고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절대 끊으면 안 된다고 남편도 도망간다고 약 끊으면 다시 그렇게 된다고 짐승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요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저 그런데 약 안 먹으면 대소변도 못 가리는 사람이었고요. 엄마하고 의사소통도 못하고 미치고 짐승이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던 제가 죽어도 병원에서 못 고치고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고 불치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신 그분께서
2016년 12월 3일 날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아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지금 너의 모든 병을 지금 다 고치노라. 지금 다 고치노라.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시고 믿어라 그러신 다음에 그날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 남편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2016년 12월 3일 날 토요일 날 그 병에서 제가 해방됐습니다. 모든 병에서 해방됐어요. 30년 넘게 갖고 있던 망상장애에서도 해방됐고요. 이제는 냄새 공포증도 없고요. 너무 편안하고 어제도 너무 감사했고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오해하지 마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송축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휴지를 콧물었네. 휴지 가루.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그 십자가 때문에 응답받는다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보상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의 생일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은혜 많이 이렇게 쏟았죠. 주님 정말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다. 여러분의 행위에 물론 하나님 찾아가시지만 그게 기초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 네. 그게 계속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는다는 건 마음의 중심이고 그걸 원하지. 설거지하면 그걸 해도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응답. 아멘. 네, 목사님. 예. 그건 우리가 기도하죠. 오늘 네.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 우리 병무 형제님 음악 좀 틀어주세요. Yes, Say I love Qu'est-ce Maya 사랑의 노래 가얄로시 감사합니다 my love 감사합니다 주님